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지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모두들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그래도 조금씩 선선해지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3일이 지나고 그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붙잡고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또 하만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면서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돌아가서는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또 꾸미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그래야 되고 친구들이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장대를 준비해서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 23m 정도 되는데 아파트 7층에서 8층 정도 되는 높이였다. 그만큼 높은 장대를 달았다는 건 그만큼 하만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6장의 말씀은요,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하만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에스더는 다음 잔치에 초대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과 에스더의 입장, 이번에는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5장과 같은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읽으면 그냥 잠이 안 왔나 보다, 불면증이었나 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직역을 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1절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지시고 건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워서 이 역사 기록책을 꺼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좀 더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지 못하게 그 사람을 깨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당시에는요, 왕이 직접 역사책을 읽는 것보다도 이걸 기록하고 해석하고 적었던 또는 그런 것 전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신하가 읽어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고 왕도 그런 일을 그 밤에 불러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역대 일기에는요, 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적어놓은 책이래요. 오늘 있었던 큰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3시에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에는 식사를 하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왕의 하루 일기를 다 적어놓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폈는데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흐름 속에서는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 왕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127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주웅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고 하던 찰나에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했는데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왕의 암살 계획이 무효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지금은 앞에 있는 내용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3장 7절. 지금이 몇 년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제 12년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목숨을 구했던 때가 2장 끝에 나오거든요. 2장 21절. 그러니까 이때가 대충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시즌인 거예요. 2장 16절에 가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 10월이었다. 그러니까 7년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책을 펼쳐서 본 건 몇 년이다? 12년이다. 몇 년이 지난 거죠? 5년이 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날 그 본문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5년 전 사건을. 그리고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큰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감사의 표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 봅시다. 모르드게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거잖아요. 암살 계획을. 그런데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제보해서 왕이 살았으면 최소한 뭐 작은 선물이라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삐질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는 왕을 안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왕을 살려주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공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어떠한 서운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어떤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읽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 선물을 줬으니 뭐 마땅히 할 걸 했지. 그런데 그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진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빠른 길, 속이거나 내가 뭔가 인정받거나 드러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받아버리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면 언젠가는 이게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듯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 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장대 그 50규빗을 다는 인생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는요, 바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빅다나 데레스는 왕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무효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후 에스더 말고 그 와스디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불만을 키웠다가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런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지라고 하는 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르게 번역하기로는 명예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명예로운 것, 그리고 관작은 직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벼슬 같은 걸 주었느냐? 가장 가까운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우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 4절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은 언제쯤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새벽이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역대에 있는 역사 기록물을 읽고 또 그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게 그걸 어떻게 됐냐 했던 걸 묻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새벽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에 이미 하만이 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왕께 청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만은 어제 밤부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에만 몰두해서 밤잠을 설치다가 일어나자마자 왕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만은요,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찾아와서 바깥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 앞에 나오는 건요,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와서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앞에 먼저 와서 왕의 신호를, 눈치를 보고 들어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벌써 뜰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하만 6절에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왕이 물었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새벽에 밤중에 읽었던 역대일기 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내가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이 이미 왕 다음은 나다, 왕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교만함 속에서 지금 상황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흐름상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흐름상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왕께 아뢰되, 하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왕국하게 되어 있는데 언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존귀하게 하려는 그 사람에게 왕께서 지금 입고 있는 그 왕복을 벗어서, 그리고 왕께서 타고 다니시는 그 말, 그리고 왕께서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서 당신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이 정도 하는 거는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하는 행위를 이 하만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벗고요, 왕의 옷을 벗고요,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대관식에 가까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왕 다음은 난데 내가 왕처럼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이 도시 한 바퀴를 돌고 싶다는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 보내실 거니 내가 왕처럼 높아진다는 것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왕의 눈치도 보지 않을 만큼 커진 거예요. 이제 점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져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 뒤에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끝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왕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5년 전에 왕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대가가 없어도 자기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자기의 걸음을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보다도 동족의 아픔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유다 민족을 위해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모르드게와 하만은 거의 극과 극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10절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지금까지는요,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고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이 누군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 하루 사이에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하루 사이에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지 왕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왜냐하면 에스더가 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왕은 유다인들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을 살려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오늘 있어야 될 잔치를 건너뛰고 다음 날로 미룸으로 인해서 이 하루 사이에 유다인에 대한 이해를 왕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에스더가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유다인이 누군지, 모르드게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다 알게 되고, 배경을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이 하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만을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서 잘 해주고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서 갖다 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루 시간 동안에 하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행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요, 하만은 늘 사람들의 존귀함에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나갈 때마다 의시되면서 자기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바뀌어서요, 자기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워서 자기가 끌고 가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너무 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이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번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통스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일이 났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3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멘. 하만이 잘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자기의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오늘은요, 좋은 일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5장 14절에서 보면 하만이 와서 해주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주었던 해결책이었잖아요. 요때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신뢰한다고 여겼던 사람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만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만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바뀌니까요, 이걸 모면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걸 당신이 당하게 됐으니 앞으로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만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믿었던 친구들, 믿었던 아내 역시도 진짜 하만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는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지,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성공을 위해 뛰어갔던, 나를 부러워하며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요, 나의 무너짐을 속 시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자랑하더니 네가 한 걸 그대로 당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선택해야 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지혜로운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의 유다인들은요, 우리가 믿는 신과는 다른 야훼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그 신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뭔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자처럼 보여졌지만, 때로는 미운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너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게 멀지 않았다. 지혜로운 친구들은요, 이것을 알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하루에 있었던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어젯밤부터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역대 지략을 다 펴서 읽어보고 그 일기 속에 모르드게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하만을 불러서 일어났던 이 짧은 하루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 사이에 하나님이 잠을 자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해 가는 그 역사를 왕도 보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앞으로 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의 잠을 깨우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시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높아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정직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잘못된 길을 갔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한여름 우물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2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